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배경이고 또 주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의 구속사역, 성령과 교회,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는 과가 있죠. 과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원 어린이의 대답이고, 우리 이제 임채승 청년에게 물어보면은 그 중간에는 약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사, 긴 역사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죠. 말라기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부터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까지 그 기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인물로 치면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기간이죠. 그런데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를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400년 동안 유대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많은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고초를 겪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배 세력들이 자꾸 바뀌고 교차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제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죠. 또 이번에는 동방에서 밀려온 알렉산더 헬라에게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렉산더 사후 헬라 제국이 4조각이 났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또 얼마 후에는 시리아에 세워진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헬라 제국들을 차례로 정복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또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긴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바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함께 은혜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 부부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적의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이제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변에 나타나서 회개 메시지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하는 의식과도 같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또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분으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불의와 죄악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건이 그 옥에 갇히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이 있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로 그는 이제 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간악한 헤로디아의 흉계로 인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은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서 허름한 의복과 거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지만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그 같은 인정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세례 요한 자신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기뻐할 일 많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기쁨을 갖고 살기 좀처럼 힘든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때는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아까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니까 많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는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경쟁의식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을 전하죠. 이건 마치 어떤 그 특별한 요리 비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주방장에 독립해 나간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그런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제 내가 원조다, 나는 진짜 원조다, 이런 아마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세례 요한의 덕을 본 사람,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좀 이렇게 키워준 그런 사람 정도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자기들 스승에게 한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세례 요한도 덩달아 서운함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라고 조용히 타이릅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대적하지 말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순종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경쟁심과 질투심을 다스린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만 그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이며 너희들도,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고 자신의 인생의 사명과 목적,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비유합니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하객이며 또 그 결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그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진정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어떤 경쟁자가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이고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자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냈습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자기는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에 그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항상 말할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의 마지막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로는 이보다 더 위대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온전히 다 수행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의 깊은 영적인 만족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 그의 고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추구하는 행복과 그가 누리는 그 기쁨의 성격에 의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또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바는 그의 삶의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그가 두고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밀접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는 목적이 그저 동물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욕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문화적이고 좀 더 고상한 인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행복을 누리며 인격적인 기쁨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또한 그리스도인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기쁨의 뜻을 알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때에, 소유할 때에 여기서부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기쁨에만 마음이 끌리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진정 연결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실 그때뿐입니다. 대부분이 풀이 마르고 안개가 걷히듯이 결국에는 사라지고 끝나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항상 마음이 무겁고 늘 걱정, 의심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겉으로만 기쁜 것 가지고는 마음의 근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카린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재능이 있는 코미디언이었던가 봐요. 전 국민을 웃기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남에게 밝히지도 못하는 자기 혼자만의 어떤 우울증을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삶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감추고 몰래 정신과 의사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저 의사가 말해요. 여기 특별한 약은 없고 웃음이 특효약이니까 그냥 카린이 코미디다 보면서 자주자주 웃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잠깐 웃어도 심령의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양약이 되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참 기쁨이 되는 그 위대한 신앙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내 안에는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영생의 소망도 있는데 현실 생활 속에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며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기쁨과 행복의 비결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소유했던 기쁨은 어떤 것이고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을 때에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목적 없이 살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내 삶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종과 같이 공허하다고 했던 어떤 작가의 독백처럼 참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인생은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깊은 내면의 기쁨도 생명력 있는 행복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오직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 일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바로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400년 만에 들려온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메시지를 요한이 전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하면 보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시킵니다. 누구를 보라고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가리키는 그리고 자기가 증거하고 소개하는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합니다.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세상에서 해야 할 자기 사명이요 자기 인생의 목적임을 그는 평생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그는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무리들이 오고 세리도 오고 심지어 군인들도 오고 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까지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정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발견하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귀나 권력이나 세상의 재미와 쾌락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들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참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와 같은 데서 얻는 깊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 갈 길, 자기 사명에 대하여 변덕을 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쁨의 비결이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은 자꾸 변한다는 것이죠. 좋은 결심을 했다가도 3일도 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좋은 큰 꿈을 가지고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가도 여러 가지 일로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환경이나 여건 또는 기타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잠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뒷길로 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해서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며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심지어 애정이 미움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고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과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있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아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실 때에 그에 대해서 또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옷 같은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아무 변덕이나 흔들림 없이 일생을 살아갔다고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실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언자로서 권력자의 불의를 존렬하게 책망하다가 마침내 옥에 갇히고 처형당합니다. 그는 남이 뭐라 하든 오직 자기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57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다윗의 고백이 찬송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108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와 같이 마음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며 나갈 때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고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는 참으로 고귀한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가치는 때로는 그가 품은 소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천박한 소원을 품으면 천박한 인생이 되고 고귀한 소원을 품으면 고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 그의 삶을 드러내 줍니다. 세례 요한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서 외치듯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바라는 것은 자기가 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되고 자기 하는 일이 잘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원으로 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흥하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원과 사명을 그는 가졌기에 그 소원을 이루고 그 사명을 다한 데서 오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렇게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어떤 현실도 시련도 고난이나 역경 고통도 빼앗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소원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 밖에서는 바울을 시기하고 헐뜯는 모함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모함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로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 전파된다면, 그리스도가 더 전파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할지라도, 나는 낮아질지라도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가 흥해지는,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소원, 나를 감추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소원을 우리들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자기 소원을 발견하여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알고 자기의 사명과 소원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 뜻 없이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지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내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이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또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흥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과 목표를 품고 그 목표를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같은 거룩한 꿈과 소원을 품고 그 소원 내서 인생의 참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